12월 2일 맥천 성경을 이렇게 역대하 1장, 미가 7장, 누가복음 16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한일서 1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이렇게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죠.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겠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제자들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그래 증언하여 전하고 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포함한 이 요한복음을 요한 1서 그리고 1서, 2서, 3서, 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요한. 이 제자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눈으로 직접 쳐다보고 악수도 하고 허경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그 지혜로운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 많이 듣고 보고 했죠. 대화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대화들과 그런 것들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겪고 성령께서도 임하시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자기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고 세워도 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직접 그렇게 3년을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는 없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태초부터 있었겠어요? 저도 태어난 지 우리가 뭐 50년, 60년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임복성 권사님은 이제 90년 다 돼 가시잖아요. 그죠?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사실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죠. 3년을 지내고 부활 승천까지 보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저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가 함께 지냈다. 생각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같이 지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같이 썼는데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 만물이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잠언 8장에 보시면 태초부터 계시던 천지를 창조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지혜. 잠언 8장에. 그 지혜가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물이 모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4절에. 근데 그분 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생명, 진짜 참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도 생명이 있고, 바퀴벌레도 생명이 있고, 다 있죠. 금붕어도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생명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참 생명이에요. 이렇게 죽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죽는 것은 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게 참 생명이고,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까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 참 생명이에요. 이렇게 죽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참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받았던 생명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라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열매도 붙어 있고 푸른 잎이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처음에 파릇파릇한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말라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건 죽은 거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 1서 뒤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체는 한번 죽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 영생.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우리의 빛,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요한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지고 함께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 능력, 그분의 인격, 보고 듣고 만진 그것을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이 이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가서 얘기를 하고 다녔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교제하려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 안에 들어와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전체적인 공교회죠, 그죠? 공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게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무리, 공교회,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 성도와의 사귐, 우리 사람들과 뭐 사귀고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온 자가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 이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다른 뭐 회사의 사귐, 뭐 친구들과의 사귐, 뭐 동호회와의 사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 거룩한 사귐이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을 믿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그들과의 사귐, 그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런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일원이 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 전하는 목적이 이것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참된 영원한 기쁨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요한과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전해준 소식 전체가 이제 복음서에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같은 경우 복음서들이 있어요. 보고 들은 바 전하는 것. 그걸 그대로 제자들처럼 믿는 자. 그 예수님 모든 말씀과 능력,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고 제자들이 3년간 보고 들은 거잖아요. 그대로 믿고 제자들처럼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심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했는데 특별히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 중에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요.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이 얘기를 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교제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고 그야말로 정결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삶이 그래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귀겠어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십계명으로 막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막 내려올 때 지진이 나고 막 천둥 번개 불꽃 막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면 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려워. 보는 것도 두려워.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해를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고 있어도 눈 멀어요.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 눈 멀어버려요. 우리의 마음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죄 다 떠오르고 말이죠. 거룩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분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해보다도 더 밝으신 분이라니까.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뭐 하나님 뭐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다면 이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하고 상관없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참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된다니까.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임재하신 곳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에 아무도 함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모세만이 특별히 하나님께 허락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죠. 대면하여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두려워서 함부로 못 가요. 딱 법도를 따라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예식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뭐 번제를 드리고 한 다음에 그 속죄 수염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두려워. 그 법도에 안 맞으면 죽어요. 대제사장들. 줄을 묶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 대제사장 두 큰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제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법도에 맞지 않게 다른 불을 가지고 그 번제되는 불로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함부로 분향했다가 지성소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거 보고 두려워 떱니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으니 어찌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 불을 가져다가 천사가 불을 가져다가 입을 정결케 하죠. 정결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직접 뵙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이죠. 우리 죄가 깨끗하면 씻음을 받아야 모세처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씻음을 받을까요?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줄친 부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빛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나도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딱 깨닫게 될 때, 그 죄짐이 다
다 내려지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순간에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님 찢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정말 어렵게 1년에 한 번 나아가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권하잖아요.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 교제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정말 낮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감옥 갈 일이 있나? 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이 죄를 어찌 알고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깨닫고 믿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다음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수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내가 힘들면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전부 죄라고요. 알고도 짓는지 모르고도 짓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다 회개했어도 또 실수한단 말이에요. 막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 바깥에 나가도 주차 때문에 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데니까 우리가 또 미워하는 사람 보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거죠. 의심도 하나님 의심도 하고 염려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죄들을 짓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달았으면 자백을 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거 외워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딱 저 구절부터 한번 암송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세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죄를 숨기고 있으면
부모를 멀리합니다. 엄마 지갑에서 돈을 뭐 훔쳤다든지 거짓말하고 삥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엄마 아빠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애가.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진다.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성경 펴기도 싫어요. 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올까 봐. 그렇게 돼. 성경, 찬송도 입에서 안 나와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빨리 자백을 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래야 마음이 다시 정결해지면서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잘 교제하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 의지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잘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1장, 역대하가 시작이 돼요.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역사가 또 이어집니다. 미가 7장 마지막 장이에요. 구원의 어떤 완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고 내용이 어려우시면은 유튜브에 미가 있어요. 이미 작년에 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장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요한일서 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